여러분들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우리 인생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하심이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넘을 수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엇보다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물, 여러분 바로 이게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하늘의 은혜를 쌓아두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는 누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를 쌓아두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은혜는 누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요. 구하여 얻는 은혜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 결단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서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은혜를 누린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한 사람은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고요, 또 한 사람은 혈루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은혜 입은 이 두 사람을 살펴보면서 은혜에 대해서 오늘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시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그 회당의 리더죠. 그래서 회당의 그 지도자로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야이로였는데, 갈릴리 촌동네 목수 출신인 젊은 청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23절을 보면요, 이 회당장이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어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은요, 내가 살린다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회당장으로서 구약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야이로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 이름이 내가 살린다는 뜻인 것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자신의 죽어가는 딸은 살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죽어가는 딸을 지켜만 봐야 했었던 그 절망적인 순간에 야이로는요, 누구를 떠올렸냐면 예수님을 떠올렸던 거예요. 사람들도 그때 당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야이로라고 달랐겠습니까? 야이로도 역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는요, 아비로서 못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자기 딸을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던 겁니다. 야이로의 이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시던 그 도중에 절망 속에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25절과 26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안에 고통받고 있었던 한 여인이 또 있었던 거예요. 혈루증이 뭡니까?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도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도 병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점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여러분,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유대인의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갈 수 없었고 회당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젊어서 이 혈루증에 걸리면 결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손가락질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 병을 앓고 있다고. 한마디로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벼랑 끝에 내몰린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여인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설 수조차 없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도 역시 그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담대하게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헤집고 들어가서 기어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혈루증이 낫는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겁니다. 이 믿음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년 동안 낫지 않았던 혈루증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30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셨어요. 30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여인이 아니죠,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했던 사람이 이 혈루증 걸린 여인뿐이었겠습니까? 막 예수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졌던 그 손길은 어떤 손길인지 아십니까? 그냥 단순한 신체적인 접촉에 불과했어요. 마치요, 요즘에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을 보면 우리가 악수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냥 그것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 만진 겁니까? 그냥 단순한 신체적인 접촉이 아니라 혈루증이 낫는 은혜를 갈망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의 손길,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 여인이 깨끗이 나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여인을 통해서 보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 12년 동안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혈루증보다 크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어떤 시험과 문제와 상황과 고난과 역경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우리의 스케일을 언제나 압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힘차게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스케일보다 스케일에 닿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넘치도록 주셔서 우리를 놀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를 못하면 우리의 생각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넓혀진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은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1,000문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했던 지혜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또 오늘 본문에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병 낫는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은혜를 구하는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34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병만 나은 게 아니라 그 영혼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했던 것보다, 은혜를 구했던 것보다 더 크신 은혜를 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만나예요. 그런데 만나를 매일 먹다 보니까 그것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하셨어요.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1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니라.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게 아니라 냄새가 싫어질 정도로 너희에게 먹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을 가장 싫어하셔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사정을 잘 모르신다라고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의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신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하시다, 무관심하시다라는 이 푸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누가 구할까요? 은혜는 누가 구하죠, 여러분? 내 상황과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왜 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지?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은혜를 못 경험하는 것일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내가 믿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가 소박한 그 기도가 정말 겸손해서 나온 기도인지 아니면 불신에서 나온 기도인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어떤 상황과 시험과 문제와 고난과 역경들, 고통들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의 역경과 상황과 시험과 모든 문제들은 바로 주님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거. 이걸 아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지난 3주간 우리 교회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성경 번역을 하시는 이상민 조희진 선교사님의 그 이제 번역이 다 끝났죠. 그 말레이시아 한 부족의 언어로 성경 인쇄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과 관심과 기도로 모인 헌금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헌금 전액을요 선교사님께 이체를 해드렸어요. 한 번에 보낼 수 없어서 500만 원씩 2번에 걸쳐서 이 선교사님께 보냈는데 다음 날 선교사님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런 이메일이었어요. 목사님, 효민교회에서 보내주신 후원금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금액을 보고 처음에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한테 온 후원금이 맞는 걸까? 혹시 2번 잘못 클릭하신 것은 아닐까? 한참을 들여다보고 나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사실 미션 펀드에 목표 금액을 설정해 놓고 나중에 출판할 때 출판비가 오르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효민교회에서 목표액의 115%를 달성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젠 아무 염려 없이 성경 출판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 교회 성도님들께서 힘을 합해 보내주신 이 후원금으로 수백 권의 성경이 말레이시아의 C 부족 사람들에게 전해질 텐데 그것을 받아 읽는 사람들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감사한 마음을 교회에 꼭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메일을 보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일에 말씀의 유산을 남기는 이 일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 이메일을 통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어요? 선교사님이 목표로 정한 금액보다 더 차고 넘치게 주셨습니다. 출판비가 혹시 오르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선교사님의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주님 먼저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넘치도록 115%의 이 모금이 모여지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항상 우리의 스케일을 압도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보다도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문제도 있고 큰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언제나 작은 문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스케일은 항상 우리의 스케일을 압도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단번에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만약에 가르시지 않으신다면,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요? 그 홍해 위를 걸어서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 모든 일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요, 결코 여러분 정적이지 않다고요.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아서 누리며 사는 신앙생활은요, 세상 그 어떤 삶보다도 역동적이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내게 은혜 구하는,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서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감격하며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차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와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 현장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었던 야이로의 심정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마치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응급실에 촌각을 다투는 환자가 있고 만성 질환에 걸린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먼저 누구를 돌봐야 돼요? 촌각을 다투는 환자를 먼저 돌봐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촌각을 다투는 환자는 내버려두고 만성 질환에 걸리는 환자를 먼저 돌보는 의사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마 야이로가 직접 말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을 거라고요. 예수님, 서두르셔야 됩니다. 제 어린 딸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발 좀 서두르세요. 제발 좀요.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고통 속에서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은요, 서두르질 않으세요. 그런데 결국 야이로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이 지체하셔서 딸이 죽게 되었다는 생각에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이 야이로를 안심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는 야이로의 집으로 서두르지 않으시고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온 집안에 곡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울면서 곡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을 확인하고 고글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자고 있다고 하시니까 야이로 집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을 모두 집 밖으로 다 내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절대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 언어 습관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길 바라신다면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로 여러분의 입술을 채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에,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의심과 부정적인 말로 가득 채워진 그 인생 가운데는요, 하나님 절대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데리고 들어가십니까? 야이로와 야이로의 아내와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자, 41절을 보시면 죽은 아이의 손을 예수님께서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이 달리다라는 말은 아람어로 예야라는 뜻이에요. 아주 친근감 있게 부르는 호칭 예야라는 뜻이고, 굼이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으니까 죽음은 그저 잠일 뿐이야. 와서 일어나야지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혈루병을 고치는 일과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일은요, 다르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는 작은 문제도 있고 큰 문제도 있어서 작은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큰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께는요, 작은 문제든 큰 문제이든 언제나 작은 문제시라는 것. 야이로와 제자들은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이유 없이 지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이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고자 하는 계획을 우리 예수님은 갖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 일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는 절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임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은혜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그 밑에 지금 영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은 Today's English 버전 영어 성경인데, 자, 이 영어 해석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입니까?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말씀도 듣고 영어 공부도 하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자, 어떤 의미입니까?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시간에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시간에 일어납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의 시와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때를 따라 피고 지게 하셨고요. 그런데 여러분, 자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와 죽을 때만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치료할 때와 허물 때를, 웃을 때와 울 때를, 찾을 때와 잃을 때까지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때를 하나님은요, 섭리 가운데서 예비해 놓으셨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생각해보면 누구나 웃을 때나 치료할 때를 기다리지 허물 때나 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울 때와 허물 때와 아플 때 같은 이런 모든 때들은 어떤 때입니까? 가능한 한 피하고 싶은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조차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뒤로 가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때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다. 범사의 기한과 천하만사의 모든 때는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인생의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울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울 때인데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시간들 중에 아름답지 않은 때는 단 한순간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답지 않은 하루는 단 하루도 없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남들처럼 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더 아름다운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다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다고 여러분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어느 나이에 어떻게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그때에 여러분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8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40년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모세예요. 그러면 모세의 그 120년간의 인생 속에서 80년의 인생이요, 3분의 2의 인생인데 어느 누구도 모세의 그 80년의 인생을
허비한 인생이라고, 쓸모없는 시간들이었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시간. 뉴욕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직업 선교사로 선교하시는 최요한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70세가 되셨을 때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70세까지 군말하지 않고 주님 시키는 대로 온 열방 다니면서 심부름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도 은퇴하며 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주님이 이렇게 응답해 오셨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쓰려고 70년을 준비시켰는데, 내가 너에게 70년을 투자했는데 11조는 드려야지 7년 더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그제서야 이 70년은 하나님이 나를 더 쓰시려고 준비시키셨던 시간이었구나. 그럼 내 나이 72때는 은퇴하는 날이 아니라 내 인생 최고의 날이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부터 이전보다 더 열심히, 더 활기차게, 더 바쁘게 전 세계를 오가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보면요, 절망의 때가 있고 실패의 때가 있습니다. 곤고한 날이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때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러하게 그 모든 때는요, 실패한 날도 아니고 절망할 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릴 날은 여러분 단 하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여러분을 살아오게 하셨다면 그 시간들 모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시간입니다. 그럼 한번 질문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쓰실 때는 언제냐면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나이 때문에 스스로를 제약하지 마시고 기억하시라고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하나님 위에, 주님 위에 단 한순간도 살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서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쓰시기 위해서 예배해 주셨던 시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은퇴 다 하시고 나이가 벌써 70이 훌쩍 넘어서 80에 가까워오시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 일을 결단코 쉬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시고 새벽 기도의 그 자리를 하루도 빠짐이 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고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코로나 속에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도 있었지만 주께 내 남은 모든 인생을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헌신을 결단하셨던 그 성도님의 간절한 새벽마다 드렸던 부르짖었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리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신 때가 여러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한 분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네요. 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다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때는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본문 속에 예수님은 야이로와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늦게 야이로의 집에 가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질 않아요. 그렇죠? 설명하시질 않아요.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고 그곳에 가셔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은요,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기로 주님께서 작정을 하셨다면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시고 딸을 고쳐주기를 원했던 야이로가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서 야이로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 내가 주님께 간청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서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말로는 포장은 했지만 실제 그 마음으로 야이로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냐면 주님이 아니라 자신이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야이로가 이것을 허물고 정말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갑니다. 기다림 없이 빨리 배달된 은혜는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를 못해요. 값싼 은혜가 돼버려서 쉬이 잊혀지고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오랜 기다림 속에서 주셨던 그 은혜요, 그 은혜는요 우리의 이 마음에 깊이 남아서 또 다른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지 않던가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은혜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쉽게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공로로 쉽게 둔갑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랜 기다림은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대게 만들어서 그 베푸실 은혜를 갈망하게 만들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넓어진 그릇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 주시는 거예요.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선교하시는 김윤상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2018년 10월 21일에 비가 많이 오는 밤에 선교사님이 고속도로를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주오는 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 사고 때문에 선교사님의 모든 내장이 다 파열이 되어버렸습니다. 배 안에 감염이 되어버려서 복막염과 폐렴과 폐혈증이 겹쳐져 버렸어요. 이 선교사님을 치료하던 의사들은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사형 선고를 냈습니다. 서영교사님은 의식이 없는 채로 24일 동안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그때 가족들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매달려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깨어나지 않았던 이 24일의 시간 동안에 선교사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끝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인생의 끝에 만나야 하는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서 선교사님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뽑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바로 선교사님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시간, 그 시간만을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뽑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 순간은 언제였느냐? 바로 예수님만이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했던 그 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의지했던 사람들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를 못해서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만이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했었던 순간으로 주님께서 뽑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을 기쁘게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김윤상 선교사님의 이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를 기다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시간을 하나님은요, 온전히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우리는요 이런 착각을 쉽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다라고 너무 쉽게 착각할 때가 많은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에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능력이 무한하셔서 어떤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하여 드릴 수 있단 말이든가요? 도대체 뭘 더하여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더해서 드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은혜 주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은혜 베푸실 때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고, 바로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쁜 시간으로 택하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요, 그 주님 앞에 설 때를 바라보지 못한 채, 생각하지 못한 채 나는 오늘만 사는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살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와요. 근데 주님이 어떤 시간을 보신다고요? 주님과 동행했던 시간,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시간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요.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그 주님과 기쁘게 동행했던 그 시간을,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성령 집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분명히 주신 약속이 있는데 이거 언제 이루어 주십니까? 그러자 마음에 또 하나님 바로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성진아, 너는 내가 보여줄 은혜의 때가 언제인 것 같니? 바로 답 나오죠.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그러자 뒤이어서 하나님도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자고요. 성진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야. 믿음으로 기다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때는요, 반드시 옵니다. 이 믿음으로 은혜가 우리에게 당도할 때까지 인내하며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혹시 마음이 조급해지시고 불안해지십니까? 그때 시편 102편 13절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자,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성진을 긍휼하게 여기시리니 지금은 성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이 말씀을 한번 읽으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그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 반드시 그 은혜의 때는 와라는 그 소망 가운데 채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암송하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의 때를요, 소망 중에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셨습니까? 지금도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쉬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는요,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때를 소망으로 붙잡고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다림으로 하나님을요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거 어렵잖아요. 이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더 좋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돌아보면 돼요. 그래, 맞아, 하나님 그 작은 은혜도 주셨고 이 큰 은혜도 주셨었지. 단 한순간도 은혜 주시지 않은 때가 없으셨지. 그 받았던 은혜,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요, 그 은혜의 때를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요, 큰 은혜, 작은 은혜든 어떤 은혜든 다 돌아보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